9월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딸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는 귀한 시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모든 것 주께 맡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여전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마침이시니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주관하시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하시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말씀 안에서만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름도 헌신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 아버지 쉬는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홀로 주관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도 감사를 날로 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주관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봐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전도의 문을 열게 해 주시옵시고 전도에서 아버지 재단엔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주관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증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증거하여서 아버지 재단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말씀 안에서만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 들고 새기신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은 여성교 특성 시간인데요. 전대정 성도님께서 특성해 주시겠답니다. 담임 목사님 살리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까지는 또 사사기 6기를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는 또 사무엘상을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는 네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믿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한나.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사무엘, 그 다음에 1대왕 사울, 2대왕 다윗, 이 네 사람의 인물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이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가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의 얘기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엘가나가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인데,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에브라임 높은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다. 이 라마다임 소빔은 상당히 사사기서에 보니까 우상이 아주 만연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엘가나,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 엘리후 손자 도우의 중손 수베 현손, 그의 선조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아내가 2명 있습니다. 원래는 1명만 둬야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 2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한나다. 앞뒤 정황으로 봐서 한나가 본처고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가 있는데, 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첫 번째 부인으로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가? 바로 뒤에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처인 한나에게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좀 가정이 있으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문의 문제도 있고 또 주위 사회 그 상황도 있고 해서 엘가나는 결국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됐다. 분인나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부인한테는 아기가 없었지만은 둘째 부인에게는 이제 자녀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가정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보니까 1년에 세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 때가 되면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절기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실로, 이곳이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고 성막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 가정은 자기가 사는 성읍 라마다빔 소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상의 숭배지입니다. 거기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나와서 꼭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반드시 실로로 올라가서 온 가족이 다 가서 하나님께 제사라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그 당시 실로의 이 성막의 제사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은 엘리였는데 엘리는 나이가 늙어서 이제 퇴임을 하고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 두 아들이 이제 엘리 밑에서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다 남편이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양, 소나 양, 염소를 이제 가지고 올라가서 각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각 사람에게 이제 양이나 염소, 소를 주는데 특별히 이 남편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한나를 사랑했고 한나를 아꼈기 때문에 특별히 이 한나에게 이렇게 제물의 갑절을 주어서 그에게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겉들어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인 것 같지만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까 만대로 아기가 없는 이 본처 한나. 근데 왜 아기를 못 낳는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않는 거하고 임신하지 못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세상 말로 하자면 피임을 해서 아기를 안 낳는 거하고 아기를 갖고 싶지만은 아기를 못 낳는 거하고는 다른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임신을 막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좀 이따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임신을 막아서 한나가 아기를 못 낳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참 여기서 적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그냥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분인나와 한나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다. 또 앞뒤 정황으로 보자면 한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못된 이 분인나가 결국은 자기는 자녀를 낳았다는 걸 빌미로 어떻게든 이 한나를 내쫓고 자기가 본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서로 적대 관계가 돼서 서로 싸우고 또 심히 이 본처 한나를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절기 때만 되면 남편은 갑절에 제물을 줘서 아내를 한나를 위로하면서 데려가지만은 옆에 있는 이 분인나가 자꾸 격분시키고 충동시키고 하니까 그의 슬픔이 울고 밥맛도 없어서 먹지도 아니하니, 한나가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참 남편이 자상한 분 같습니다. 자기 아내 한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울고 먹지도 않고 어째 마음이 슬프냐, 내가 있지 않느냐, 아들 10명을 낳은들 내가 옆에 있는 것이 더 좋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위로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그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그래도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수종드는 제사장인데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문설주에. 성경에서 엘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앉아만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만. 일어섰다는 표현이 한 번도 없이 앉아있다가 결국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그 인생이 마감하는 그런 참 불운의 이 엘리 제사장인데, 이때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는데 한나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는 나이가 늙어서 기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서원을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처럼 내가 분인나로 통해서 이렇게 큰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 보이시죠? 내 고통 보시죠? 하나님 아들 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은 내 아들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아들은 나실인, 나실 우리 삼손에서 배웠죠. 3가지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머리에 깎지 않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기르는 일과, 그 다음에 절대 포도주뿐만 아니고 포도밭에도 가지 않겠다는 그 말,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즉 시체를 가까이 않는 그런 계명과 율례를 반드시 지키는 이 나시민의 서약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꼭 아들 주세요 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가 기는 어두운 데에 의자에 앉아서 보니까 입으로는 이불이 딸싹딸싹 하는데 음성을 안 들립니다. 자기가 지금 귀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엘리는 생각했습니다. 제자가 취해서 지금 술주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말합니다.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술 먹고 와서 집에서 술 먹는 건 어땠는가 말지만 지금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까지 너가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술주정을 하느냐. 여러분 보시기에 이 주의 종이 정상이 아니죠. 와서 이 눈물의 여자가 와서 기도하면 함께 기도해 줘야죠. 위로해 줘야죠. 말씀으로 위로해야 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잖아요. 술 먹고 와서 주정한다고. 그러자 한나는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서 내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 즉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아니라 나의 둘째 부인, 그 부인 나를 통해서 내가 너무 원통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지금 울분이 차 있는 여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울분을 토로하고 내게 아들을 하나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되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때서야 이제 주의 종의 본부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주의 종에게 꼭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부끄럽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세요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성도는 그걸 부담으로 여기신 분이 있어요. 또 목사님이 또 우리 집에 오시면 또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또 마음에 걸려서 예배를 집에서 한번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이 한번 와서 신방에서 우리 집에서 기도 한번 해주라고 하고 싶은데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것을 마음에서 삭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를 대접 절대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거시 가면 물 한 잔 주시면 되고 제가 언제 한번 여기 첫 2013년도 10년 전에 왔는데 그때 어디 구역예배 한번 드리러 이 구역을 갔는데 그때 계란 삶아놓은 걸 몇 개를 먹고 우리 안금님 권사님이 쉬었다고 그러네. 고구마 튀김을 꽁을 튀김을 그때 몇 개라고 그랬대요? 우리 안금님 가정 보니까 그냥 그렇게 먹으니까 우리 장금태 권사 옆에 있다 아이가 섬에서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데 굶어서 와서 저렇게 허겁지겁 먹느냐. 제가 거기서 못 먹었은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식성이 좋고 잘 먹습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꼭 일이 있으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꼭 기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꼭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뭐 집에 오시를 안 해도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꼭 새벽재단에서 꼭 저를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꼭 구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하면 저는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을 믿고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죠. 오늘 엘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한나의 사장을 듣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꼭 당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기도라는 건 그렇습니다. 기도 부탁만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도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더 큰 응답이 있고 더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제사장도 당신의 기도에 응답을 원합니다. 이렇게 합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정에 하나님 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일생의 좌우명을 이걸로 하신 분이 있더라고. 우리가 보기엔 별것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서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됐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그런데 기도해놓고도 설마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실까? 자꾸 그러면서 점점 더 그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의심이 일어서 기도에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기도했고 주의 종이 분명히 허락했다고 하니까 얼굴에 가서는 이제 분인나 이런 깨끗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먹고 마시고 얼굴에 환한 빛을 띠고 이제 이전과 같지 않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더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한나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눈치챘을까요? 왜 임신을 막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위대한 큰 어떤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훈련과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기도의 분량을 싹 차기 위해서 자꾸 옆에서 격분시키고 자꾸 눈물을 나게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자꾸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통한 큰 임무를 얘기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요? 가시를 줘. 가시가 원어로 보면 말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몸에는 말뚝과 같은 큰 가시말뚝이 몸에 꽉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시말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가 학식은 있지만은 자기 손으로 이 성경을 못 쓰고 거의 사도 바울의 성경은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옆에서 쓰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것이 내가 썼다고 하는 확실한 글자로 자기 이름 석자만 크게 눈이 안 보니까 크게 사도 바울 이렇게 큰 글자로 그 4자 정도만 써서 이 성경 전체가 이루어질 정도로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다. 이것이 가시말뚝이었다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저와 많은 학자들은 그 가시말뚝은 사도 바울의 뭐라고요? 전에 여러 번 설교했는데 간질병이었다. 간질병.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병이 있었어요. 이건 성경으로도 좀 나오지만은 그 일반 역사 기록에 그 당시에 또 성도 간에 오간 편지들을 중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간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질병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약도 잘 없어서 설교하다가도 그냥 벌떡 넘어져서 그냥 강대상에서 불품을 물고 있는 모습들, 다른 환자들 고치면서도 그냥 또 간질이 심하게 또 발동을 하고, 그럼 얼마나 사도 바울도 참 하나님 앞에 힘들었겠어요.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갑자기 쓰러져서 이렇게 발작을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착심하고 3번이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꼭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 말뚝가시를 없애주세요. 3번이나 금식하며 간절히 매달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 말뚝 안 빼줬어요? 성경은 빼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 너는 그 말뚝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말뚝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뚝 때문에 너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바라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너는 그 말뚝이 은혜의 가시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안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나에게 두어서 나에게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아픈 사람들을 잘 도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다 하고 다시는 그 가시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 겸손한 종이 됐다는 겁니다. 이 오늘 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군인나의 격동 때문에 처음에는 속상하고 그래서 막 같이 때로는 대들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힘들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는 근심빛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응답을 주실 것이되 내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는 더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 이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제 한나의 태를 열어서 임신하게 하고 10달 후에 준수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기도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의 아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꼭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 갈 길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대의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입니다. 제가 늘 말했잖아요. 기도는 저축이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저축이다. 예, 지금 여러분이 어려울 때라도 조금씩 통장에 저축해 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 은혜가 쌓여 있어서 필요할 때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못 썼으면 그 통장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는 거예요. 그럼 내 자녀들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놓으면 우리 대에도 쓰고 내가 죽어서도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것을 받고 앞전 룻도 봤잖아요. 룻의 그 아름다운 효성과 또 그 믿음의 고백이 중손자 시대의 왕이 되는 자기 중손자가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의 기도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가시구나. 그래 기도해야 된다 하고 기도하시면 문제도 해결되고 내 믿음도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며 축복하심을 믿어서 이런 한나의 믿음을 본받으신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한나는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 방법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꼭 아들 주세요. 아들만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들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버지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종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 자녀 손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저축해서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 자녀 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428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시간 후원기로 이평용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드린 찬양을 받아 인양하시옵시며 심도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복된 날 주셔서 우리가 이날 잊지 않고 주님을 나와 주께 예배하게 하신 걸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많은 세상살 가운데 변승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일 힘이 없사온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일들 더더 큰 믿음 갖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만 맡기며 주를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의 믿음을 도와줘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덕진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 교회를 열심히 갈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며 일 통하여 주의 교회 날마다 든든히 서거들어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드린 저원님을 주님이 받아주시며 일 통하여 저 손에 큰 복 주셨던 많은 것 드리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쓰일 때 우리 여러분들과 더 크게 발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심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돌려 나이다. 아멘. 시간 광고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고 그 다음 주가 7월 첫 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3번 성찬식을 합니다. 부활절, 맥주절, 가을 추수 감사절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럼 위에서 예물과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경수 권사님과 장군원 아들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병도 장로님 집건축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찬송 55장 하시고요. 축도로 목사님. 축도로 목사님 연습 들을 때 들어주시면 고맙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메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임전에 나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모두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로지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